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는 진짜 티가 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떤 교회가 진짜일까? 늘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교회가 진짜이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비전교회가 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진짜 교회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의 의미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교회인 것이에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으면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함께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늘 기도하고 주님 은혜 안에 있는 교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 일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물리학상을 받고 나서 너무나 유명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강연을 초청할 때 가서 한 30분 강의였기 때문에 늘 여기 가도 똑같은 내용, 저기 가도 똑같은 내용, 늘 하다 보면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지겹지 않겠습니까? 이게 몇백 번 되고 한 1, 2년 계속되다 보니까 너무나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을 갖다가 태우고 다닌 기사가 아인슈타인을 계속 태우고 그 강연에 참석하다 보니까 늘 똑같은 얘기를 들어야 안 들어요? 듣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있는 기사가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흉내를 내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강연하는 것을 왜 이렇게 목소리까지도 흉내를 잘 내니까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줬더니만 이 기사가 솔직히 저도 강의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요즘 같은 경우는 얼굴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상을 받을 때만 해도 서로 간에 가야지 얼굴 보고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다 이렇게 인정할 때라서 아인슈타인이 이게 상당히 장난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에게 너 한번 다음 강연에서 네가 한번 나가봐. 그랬더니 이 기사가 지가 하겠다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늘 봤으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가가지고 옷을 입고 아인슈타인 대신으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다고 합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오히려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잘해가지고 박수도 받고 쇼까지 했대요. 그러니까는 아인슈타인은 딱딱하게 했는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중간에 유머도 넣기도 하고 하면서 너무 재밌게 한 거예요. 이게 너무 사람들이 박수를 받으니까 아인슈타인이 앉아있다가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인슈타인이 기사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모시고 왔으니까, 두 사람이 왔으니까. 그런데 강연에서는 거의 질문이 안 나오는데 끝났을 때 마무리할 때 누군가 어느 교수님이 손을 들고 아인슈타인 당신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기사가 당황한 거죠. 질문하니까 됐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질문하고 싶다고. 그래서 예리한 이 물리학을 질문을 한 거예요. 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이제 들통이 나면은요, 나만 망신이 아니라 아인슈타인까지 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기치를 발휘해가지고, 그 질문 내용 보니까 너무나 단순하네요. 그 정도는 우리 운전기사가 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운전기사가 잠깐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나가가지고, 이건 이런 겁니다.
대답을 해줬더니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야, 아인슈타인뿐만이 아니라 기사까지도 상당히 똑똑하구나. 이런 일화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그래요. 우스개 같은 얘기이기도 하고 실제로 일어났던 얘기라고 하면서도 역시 아무리 진짜 티를 진짜보다도 더 잘해도요. 가짜는 티가 나요, 안 나요? 사실 나요.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믿음이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언급합니다. 진실이라는 단어.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진실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더더욱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정말 듣기 싫은 소리인데도 이것은 가르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할 때는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잘했을 땐 또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참 잘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진짜가 등장하고 가짜가 등장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 분별력을 가지고 진짜를 진짜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가짜를 가짜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의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자, 이게 3주 전에 설교했을 때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경우는 당시에 교회 안에서 지도자급에 있으면서 이 잘못된 진리가 들어가서 이단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어울렸었는데 이단의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단이 되어버렸으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의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좋지 않은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자꾸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경우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질서를 분리시키고 서로 나눠지게 하고 싸움하게 하는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본문같이 많이 이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느라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네가 사역할 때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사역 가운데선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 저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경우는요 이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경험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귀에 쏙쏙 들어오죠. 이미 그가 사역을 해봤는데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 안에 이단주의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맞아요. 정말 그 말이 공감이 갑니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타블로라는 사람이 2010년도죠. 아주 공경에 빠졌죠. 왜냐하면 자신이 이 졸업을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학력을 위조했다고 가짜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다고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뒤에서 계속 가짜다 하기를 위조한 거다 계속 하다 보니까는요 이게 맨 처음에는요 그냥 몇 사람 한두 사람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몇백 명이 되고요 몇천 명이 됩니다. 몇만 명이 이것을 갖다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계속 이 사람이 위조했다 하니까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가지고 아 그래 타블로라는 사람은 정말 대학교 나올 사람은 아니다 하는 거 보니까는 대학교 나올 수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학력 위조한 사람으로 깎아버리더라는 거예요. 타블로라는 사람이 그냥 뭐 그러려냐고 넘어가다가 결국은 자신의 졸업증명서를 갖다가 졸업장을 딱 보여주면서 자 졸업증 있다고 여기 이렇게 졸업증이 있는데도 안 믿겠느냐 그랬더니 위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안 믿더라는 것이에요. 오죽했으면 미국에 가서 방송국의 도움을 받고 미국에 있는 학교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방영해서 실제로 그쪽에 있는 학교에서 이 사람은 진짜 여기서 졸업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타블로라는 사람은 인기 있었던 자기 명예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그렇게 휩쓸어 가버리고 정말 성공적으로 멋지게 인생 살아갈 사람이 한순간에 주저앉았다가 이제 뒤늦게서야 다 믿어주고 뭐 사실이 되다 보니까 회복은 됐는데도 그것이 그 여파가 그렇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도 마음이 힘들다는 표현을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얘기했던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단이 계속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얘기하니까는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참 그럴 때가 가슴 아파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잘못된 것을 진리로 오해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늘 사랑을 얘기해야 되고요. 늘 격려해 줘야 되고요. 상대방의 흠을 잡고 정죄하기보다는 말씀 안에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비전교회 가족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날이에요. 내가 인정해가지고 만약에 세례 교육을 통해서도 아마 얘기가 있을 거예요. 정말 가족이 될 거냐라는 질문을 이따가 또 세례식 하면서 또 물어봅니다. 그렇게 가족 되겠다고 마음 먹어가지고 가족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가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내 자식같이 생각하고 내 부모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 바로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가족은요, 서로 사랑한다 말이 대화한데요, 너무나 쉽게 되는 얘기예요. 가족끼리 용서한다, 맞아요? 안 틀려요? 너무나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속을 새겨도요, 그래도 부모는 용서를 합니다. 용서해요. 그리고 용서하도록 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까지 들어요. 자꾸 계속적으로 하면 네가 제발 용서 좀 해, 빌어봤으면 좋겠다. 부모 마음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것도 가족일 때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라는 거, 제가 이 집안에서 가족 일을 잘 하지는 못하는데 이 정보들을 들어보니까는 베이킹 소다라는 것이 상당히 다용적으로 쓰임도가 많더라고요. 벌레 물린 데 쓸 때 베이킹 소다가 좋다고 합니다. 약간 물을 넣어서 발라주면요, 간지럼증이 사라진대요. 신발장이 나는 옷장 냄새를 제거할 때, 살균 작용을 할 때 여러분들 베이킹 소다가 좋대요. 그거 넣으면 냄새가 사라지나 봐요. 양치할 때도 좋고 과일 씻을 때도요, 너무 좋다고 합니다. 욕실에 곰팡이 제거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고요. 삼겹살 먹고 기름때 제거할 때 베이킹 소다가 좋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깜빡 모르고 해놓고 온 거예요. 네 번째로 화장실 청소할 때, 싱크대 청소할 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몸에 아리고 무해하다고 합니다. 이게 베이킹 소다래요. 이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으세요. 진짜예요. 이게 정보예요. 이게 보니까는요. 나도 몰라서 베이킹 소다가 이렇게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지. 똑같은 말을 해도요, 사람들이 그래 믿어줘가지고 이 말 듣고 가가지고 베이킹 소다 신발장에 넣어놓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아이고 무슨 베이킹 소다가 하얀 게 뭘 효과가 있다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라고 느껴졌을 때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라고 느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믿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교회 안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단주의자가 있을 때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런 것을 이겨내야 될까?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견고한 터라. 그러나라고 표현한 건 뭡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이단주의자가 판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문제가 있고 어려워도 그러나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견고한 터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리의 중심이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스프라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보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인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들 불안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돕는 백성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아신다는 것은요, 이 서로 간에 늘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아는 것,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얘기해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 우리가 뭐 정민이도 결혼해가지고 신혼이 있고 결혼한 지 지금 뭐 30년, 40년 된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살면서 상대방이 몰랐던 것을 알아요, 안 알아요? 알아요. 아, 뭐 세상에 저게 있었네. 아, 저 사람이 저런 버릇이 있었네. 세상에 밥 먹을 때 보니까 쩝쩝거리고 먹네. 전혀 밥 먹을 때 몰랐었는데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은 거. 분명히 전에 데이트할 때 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안다는 것은요, 살면서 느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뭘 뜻하냐? 하나님은 우리들을 같이 동행하고 부부같이 같이 늘 밀접하게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해서 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세세한 미세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요. 선택한 백성은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하시고 늘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뒤에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뒤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그래요. 그것이 사실도 있고 맞는 얘기도 있고 뭐 잘못된 것도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힘들게 만드는 이 상황이 왔을 때도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불의에서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벗어나고자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떨어질 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제거할 건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시고 진짜 교회로서 바로 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같이 애쓰시고요. 같이 정말 좋은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박창호 목사라는 사람도 여기로 보낸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같이 보낸 것이에요. 마음 모아가지고 열심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지고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